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참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상황으로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서로 싸우는 거 싫어하고 방어하고 막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진리로 선포를 해서 그 틀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게 귀찮아서 이거 너희들은 너희들 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이지만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처럼 순진한 발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으면 돼.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진짜 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동요처럼 부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거 다 구차는 거야. 나 혼자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분이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흑암 권세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성추행 그것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 고발을 당한 거 그 시점과 그냥 자살한 시점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삼척동자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것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가 없다는 얘기로 그것까지야 괜찮습니다. 유언도 가족장으로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장으로 닷새 동안 한다고 그래. 아니 그것까지 좋아요. 왜? 사람에게는 공과 또 공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6.25 때에 진짜 민족을 살릴 영웅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유고됐을 때는 거기에 큰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전부 다 놓고 그게 분향소 살았고 하는데 애국단체에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한다고 그거를 광화문에 치려고 하니까 그걸 경찰을 동원해 갖고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 이전에는 아무리 다른 사태, 사드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 없었어요. 그리고 참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요, 이렇게 가신 분이 교회 핍박 많이 했어요. 동성애 합법화 그 추억 축제 그거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권 변호사로서 페미니즘, 즉 여성 인권을 위하여 평생을 못 바쳐온 사람. 그런데 자기 한 일에 자기가 그냥 걸려버리니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원죄, 이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런 사람은 옛날에 뭐 일본 군관학교 출신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 군사로 그저 장교로 있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민족을 구했어요. 어쩌면 그분이 그때 그것을 마음의 가슴 아래를 안고 어쩌면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발판이 돼서 말이에요. 문제가 발판이 돼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낙동강 전투, 특별히 여기 다부동 전투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때 막 밀리고 하면서 그때 총을 들고 맨 별 대장이 말이죠. 총을 들고 맨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만약에 내가 뒤로 물러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총으로 쏴 죽여라. 그랬다예요. 그런 각오가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 민족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근데 말이에요, 추모 공간 만들었다 하고 우파 쪽에서는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추모 공간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경로잔치 할 때 친 그 텐트 있죠? 그 텐트 하나 갖다 놓고 추모 공간 마련했다고 좋아하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대통령 묘역에다가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 현충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파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현충원 동작동으로 모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정치적인 공방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절대 경계를 해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뭔가 이뤄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승승장구한다는 자만심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엄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세상 말로 근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요즘에는 또 안진뱅 그거 그러면 장애인 협회에서 그거 고발하면요, 골치 아파요.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왜? 베드로가 그 당시에 보행장애인을 쳐다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 주목하여 바라봤잖아요. 주목하여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을까요? 믿음 있는 것을 봤죠. 오늘 여기 이 바울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큰 소리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제우스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스스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사장을 차려가지고 막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그때에
이 바나와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지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뜯어 말렸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이렇게 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런 신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이 나중에 유대인의 무리가 바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때려 죽이잖아. 그때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왜 살려야 되지? 당신들이 뭔데? 뭐 이렇게. 거기서 유대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힘이 있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 사람 좋다. 박수 치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나 몰라라고요. 지나가요. 왜?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내게 유익이 오면 막 달라붙고 여러분들이 승리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모이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리어 돌멩이를 들고 여러분들을 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붙잡아요?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지 않고 이거 진짜 승승장구할 때 이거 경계하지 못하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뇌진탕 걸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 경계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냐? 영적인 교정이 있어야 돼요. 이 교정이라는 건 뭡니까? 틀리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르도록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바울에게는 인생 교정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올라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죠. 이 청년에게는 바리새 이 사상을 그렇게 신봉해왔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막 열심히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들려온 거예요. 새로운 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마디로 바울은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즉 쉽게 얘기하면 인생 그렇게 개차반처럼 살지 말고 구원의 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해하는 박해하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 저주하는 인생, 전도받은 인생 살지 말고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생 교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에 교정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경계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될 때도 승리하고 실패할 때도 발판 삼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님 영적인 무소불위의 힘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교정을 하시죠. 또한 9장 15절에서는 사명 교정을 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사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저거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 이 사상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 이 사상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소수의 무리들이 말이지, 감히 어디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도 내가 다른 연갑자보다 열심을 지나치긴 했다. 이게 뭡니까? 사명을 갖되 최고의 사명, 목숨 건 생명 건 사명을 가졌는데 그 사명이 틀린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교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육신대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명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인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그냥 계속 핍박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믿는 남편을 또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해서하는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명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측면에서는, 언약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 꾸러 갈 때와 돈 갚으러 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마음과 이제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명 교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생 교정이 되면 사명 교정은 따라오게 되고, 사명 교정이 되면 이제는 인생 여정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6절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여정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고난 받아야 할 것을,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고난 속에, 고난에 그냥 함정에 밀어넣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아요? 내가 그에게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친히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또 너무 무겁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오지게 꼬시게 그냥 비틀어 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데만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사탄의 역사, 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들 싸울 때는 10대 때리다가도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얻어맞고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는요, 전사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 전쟁한다, 그리고 운동을 한다. 그래도 운동하다가 잘못하면, 실수하면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그에게 고난을 얼마나 받을지 보이리라,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러한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거를 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핍박도 오잖아요. 또 광주리로 또 타고 내려서 도망간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여정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칙을 지켜라, 뭐를 해라, 이거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경에 음흉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제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교회, 그건 신앙의 자유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신앙의 자유, 또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진짜 참 못된 사람 많았어요. 박근혜 뭔가 대통령, 그 당시엔 몰라도 그거를 또 나체 거기에다가 머리에다가 대통령 얼굴 놓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핏기 까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만큼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달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흐려?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가요. 이게 참. 그래갖고 그전에는 이들이 얘기하는 독재 그 시대에도 대자보는요, 그 떼지도 않았어요. 또 이제 극렬 사람이 이제 뗄 줄은 모르겠지만 제거는 했지만 어느 놈이야 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족치거나 그런 거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이 사회에서 대자보 하나 붙였다고 그거라고. 대학에서는 그거 주거 침입죄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 괜찮고 다 자유스러워. 그래도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완전히 뒤집어 씌워갖고 그 학생 50만 원 벌금 나왔어요. 이게 지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늘 민생고에 허덕이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면서 우리의 눈에 가려져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이제 우리의 후대가 이제 되면, 그래서 이 시대와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여정을 빨리 교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밥 먹는 인도나 받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못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영광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인생개정, 사명개정, 여정, 교정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은 무엇을 하든지 뭐부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주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도 금식하면서 현장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거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박수무당 엘루마 그게에서 이 사악한 시력 이렇게 해서 네가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돼서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마술사 그 지역에서 최고의 그 당시에 잘못된 거지만 영권을 가지고 총독까지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소경에 대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 이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교정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진정으로 받게 되면 이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근데 지금 성령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상해. 자기밖에 몰라.
내가 아니면 다른 거 딱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최고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 사도 바울. 그래서 저는 가장 존경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는 다른 게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눕기까지 말하고 숨쉬고 모든 행동하는 것 한 가지 단어로 통일됐어요. 예수! 이걸로 통일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요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오는 열매를 얻게 되면,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라든지 바울서신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탁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행동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교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전혀 상관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 이제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경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 보면 오직 기도했어요. 뭐를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사 이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제 그러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안진뱅이가 들었어요. 바울이 뭘 말했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유독 그 못 걷는 그 장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독 잘 듣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 본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말씀을 지금 쏙쏙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목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금방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가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전부 다 집중하는 눈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그 안진뱅이 거기에서 진짜 주목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말씀 메시지 들을 때 진짜 눈이 빠질 만큼 딱 듣는 그 사람에게 속으로 기도가 되면서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그거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 안지매를 보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뭐를 봤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그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큰 소리로 이르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만 붙잡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세상 말로 사단이 일어났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저게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게 환생해서 인간으로 이게 와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이 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신으로 착각해서 거기에다가 뭐 화환도 걸고 모든 걸 다 상차려 놓고 거기에다가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할 때, 그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막 칭송하고 그래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예요. 어떤 전사님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자 전사님. 근데 그분이 참 멋있었어요. 그때 봐도. 그랬더니 이제 그 전사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이제 중직자 한 분하고, 직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중직자 한 분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그건 잘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와서 보니까 알았어요. 이 중직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목사는 말이야, 다리 목사 되어갖고 설교도 못하고 말이야. 근데 말해, 전사님 아주 진짜 설교 잘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뭐 어벙벙이야, 몰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중직자 손을 딱 잡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전사님 사고 치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전도사실에. 그게 아마 전도사 때 전도사 병인가 봐, 병. 어떤 장로님이 딱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진짜 전도사님 앞으로 잘 될 거라면서, 지금 목사님보다 훨씬 잘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밥 먹고 바로 집에 와가지고요, 옛날에 왜 그 역사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귀를 씻었다네. 귀를 씻었어. 귀 씻고 면봉에다가 물 해가지고 다 닦아내고, 주여 안 들은 걸로 하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조금만 보면 잘했더니, 조금만 보면 잘했더니,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그 제자를 가르치는데, 이 제자는 현장에 가서 막 20명, 30명씩 하고, 지 교회가 한 30명쯤 돼. 지가 하는 교회가 교회 모이는 교회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산산이 조각났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거는 영적 교정이 아니면 이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 이러한 얘기들을 은근슬쩍
누리면서도 겉으로는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들 이게 눈에 보이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난 뭐 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하셨어요. 몰라. 나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냐? 레이 남자, 레이 여자야.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키울 믿음의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다른 데 가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역사는 났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막 추임새를 넣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 그거 다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아이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칭찬해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광 받으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절대로 경계할 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했으나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실패했으면 자기 실패 때문에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의 증거하는 것을 새롭게 증거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사 모든 이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